네,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이것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쉐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봅니다. 그 뒤에 또 붙여져서 신명기의 한 말씀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세 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이 쉐마입니다. 오늘 또 들으라, 배우라는 말이기도 하고 순종하라는 말이기도 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주로 광야 40년간을 또 회고하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던 그런 모든 역사를 쭉 늘어대면서 너희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도 되고 또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고집이 세다. 그만큼 마치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느낌,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들도 이런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바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일단은 우리보다 강해요. 성은 하늘만큼 높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아요. 키가 큰,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곳에 들어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말하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등이 당하겠느냐.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한 소리입니다. 누가 안악자손을 이기겠느냐, 당해내겠느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는 알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그 맹렬한 불같이 앞서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여 엎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우리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명령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그 높은 성과, 어떻게 그 큰 사람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보통 사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40주, 40년간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이 땅을 이제 가나안 동편도 점령을 했고 요단을 건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될 건데, 그때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들의 정직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까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정직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공허한 믿음일 뿐인 것이죠. 늘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묘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내 행위가 부각이 됩니다. 내 의가 부각이 되고 내 정직함이 부각이 되고 내가 잘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돼요. 이것이 실족의 하나의 빌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은혜 안에 머무를 때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내 행위가 부각됨으로 인하여 자칫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늘 드는 비유지만 우리가 지금 전기불을 켜고 밝히고 있지만 대낮에 태양빛이 밝게 비칠 때는 이 불 켜나 안 켜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의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짙어지면 이 불빛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부각이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함도 우리가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것이고 헌신한 건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건 희생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 행위는 그냥 감춰지는 거예요. 그냥 감춰져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은 연륜이 깊은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보면은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나 모임에 항상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또 늘 교회 봉사하고 행사하는데 앞장서서 나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면서 또 교회 뭐 청소라든지 모든 일들 솔선수범하고 계시면서 보면은 늘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라고 봅니다. 더 하지 못해서 아직도 나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가장 온전한 하나님 앞에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목이 곧은 속성, 죄성, 고집센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싫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들고 있는 게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들이 불성실하여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떠올립니다. 우리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나 당장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 묘하게 불안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을 되돌아봐야 되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결국 십계명 받아온 두 돌판은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 금송아지는 완전히 빻아서 흐르는 시내에 다 뿌려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다베라 사건, 민수기 11장에 나온 사건으로서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을 불태웠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마사, 곧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불을 내셨던 일, 그리고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걸 줬는데, 그걸로 인하여 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길을 걷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신앙의 길을 들어섰는데,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막 욕심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막 자기 싫은 것은 싫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도 아직 죄성들을 아직 다 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면들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너에게 전달한 이 모든 율례와 규례, 법도, 이 모든 것들을 익히고 배워서 완전히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러한 죄성들을, 목이 곧고 뻣뻣한 고집센 우리들의 죄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어느 순간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면서 일어서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일어나 다베라에서 같이 진영 끝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불이 타서 죽는 일들이라든지, 또 탐욕의 무덤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이 죽는 것이라든지, 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기억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역의 역사였다. 내가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 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한 교회라는 이 풍요로운 교회의 역사 속에도 늘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다 대부분은 순종하고 올바르게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 속에 또 그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그걸로 인하여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 또 실족하는 일이 벌써 발생하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일으켜서 불러오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넘어지고 사라져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배워야 됩니다. 배움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몸에 습관을 들여서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킨다라는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도 배울 학자에다가 익힐 습자인 것처럼 배웠으면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또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습입니다.
계속 반복해 보면서 그걸 통해서 길들여 가게 되고 변화를 일으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에 합당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바른 관계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어떤 충성,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오르고 거룩함의 어떤 수준에 도달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결국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유는 오늘 말씀에 부각하는 게 우리의 잘남과 또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가데스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 이름이 욕먹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 와가지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실패해서 다 멸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라는 그런 논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설득을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 신앙으로 우리의 죄성을 다스려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정복하고 길들이고 또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도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